어때요? 여러분 이사야 읽고 있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사야 이 전체적인 맥락과 이사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사야 선지자 어떤 사역을 했고, 이사야라는 이 성경의 챕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전체적으로 보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 53장을 읽은 이유는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53장인 것 같아서 쭉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중요한 장이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이사야를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될 때, 또는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모를 때 같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주 설명을 하죠. 제가 아마 한 1년에 2번씩은 설명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천미랑 남일이 같은 경우는 뭐 한 8번, 9번 들었을 거고, 은영이도 한두 번 들었을 거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설명했으니까 다 알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해야 될 때 하면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머릿속에 리셋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거 뭐 계속해도 괜찮겠구나,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냥 듣고 들어서 또 저 얘기하네, 이제 다 알아 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뭐냐면 아멘이 나온다고 여기서. 네. 자주 설명한 이야기지만 이 이사야서가 나오기까지의 구약의 전체적인 배경과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자 오늘은 큰 챕터로 갑시다.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죠. 창세기에 초반에 등장시키셔서 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죠? 너에게 많은 뭘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어떤 비유? 모래알. 그렇죠. 무슨 모래알? 바다. 모래알. 그렇지. 바다에 있는 많은 모래알보다 또 별빛? 별. 네, 하늘에 있는 별보다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네. 맞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그들이 쭉쭉쭉 내려와서 그 아브라함의 계보로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 이삭, 그 다음 누구? 야곱, 그 다음 누구? 요셉. 오늘 동생이네요. 네, 훨씬 좋아요. 요셉까지 쭉 내려와서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갈 때는 많지 않았으나 나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어요.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자, 그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이 이루어지자 그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견제하기 시작해서 그들 더 심한 고통 가운데서 종살이 시키죠.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어요.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즉시? 좋아요. 100점입니다. 즉시 듣지 않죠. 시간이 좀 걸려요.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한 사람을 세우시죠. 두 번째 누가 나오죠? 정답.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인 어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시죠. 자, 여기서부터 조금씩 집중해 주세요. 중요해요. 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정확하게 그들을 빼면서 이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3요소 뭐죠? 네, 국민, 영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권이에요. 주권. 그렇죠?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 영토는 가나안 땅,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주인이다를 분명하게 공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너희는 뭘 해야 된다? 나의 뭘 따라야 된다? 나의 뭘 따라야 된다? 주권이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뭘 지켜야 된다 그러면 계명,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시죠? 그렇죠. 십계명. 흔히 말하면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듯이 그들과의 하나님과의 지켜야 되는 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의 계명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 지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 율법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고, 반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라는 심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거 1번만 빼고 다 밑에 걸어주세요. 그럼 될 것 같은데. 1번 빼고 밑에 다 걸어주시면 돼요. 네, 됐어요. 그게 문제였네요. 제 거 소리 좀만 올려주세요. 네, 하세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됐어요.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그 계명대로 따라 살아갈 때 실제로 많은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들을 성경 구약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되게 작게 나와요. 그 은혜는. 근데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말씀을 떠나서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서 벌을 받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사사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인 뭐예요? 아까 주권이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주권인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거 개나 줬고 상관없고, 여호수아 세대가 그 신앙이 전수되지 않아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므로 하나님과 상관없어져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냐면 그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괴롭히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치시고 계속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기 원하셨던 마음과, 두 번째는 오늘 가장 중요한 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징계받고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하나님에게 벌받고 있었을 때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내는 역사가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가 이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 그쵸? 아까 말씀드린 주권 누구라고요? 하나님. 왕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그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 이유는, 계속 주변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는 이유는 왕이 없어서다. 야, 여러분, 이런 착각과 이런 미스가 여러분들에게 안 일어나길 바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 세상에 스펙이 없어서, 내가 운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랬어요. 그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주변 나라들에게 약탈당하고 침략당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겪었던 이유는 왕이셔야 되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적인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데,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아니야, 우린 인간 왕이 없어서 그래 라는 잘못된 답을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 왕 주세요. 안 줘야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 이미 율법 줄 때부터 왕이 지켜야 할 규례를 주신 거 보면 그들이 그렇게 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이거, 그러니까 그게 맞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우리 신앙에 여러분 잘 대입시키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가끔씩 이게 성경이랑 어떻게 보면 맞지도 않고 또 유익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그렇구나, 아니 이거 괜찮으니까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잘 판단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왕을 주는 게 옳지 않지만 그들이 계속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 되잖아요. 실패하는 것도 교육이거든요. 그래 한번 가져봐라.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근데 분명히 경고해요. 왕이 생기면 절대로 좋지 않아. 너희 자녀들이, 남자들은 전쟁터를 끌려갈 거고 여자들은 궁으로 끌려갈 거고 뭐 식량을 약탈당할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도 왕 계속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 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최대왕은 누가 되죠? 사울. 오늘 100점이에요 진짜.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다음 다윗이 나와요. 그쵸? 다윗이 잘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할이 솔로몬, 3대 왕 솔로몬에게까지 가는데, 솔로몬 때부터 여러 가지의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 밑에 아들로부터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아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미. 이러면 거의 구약의 반은 온 거예요. 전체적인 뼈대와 스토리가 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갈라지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북쪽의 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패턴. 사사기부터 왔던 패턴이 똑같이 구약 끝까지 가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결과는 벌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사기 때 그랬던 것처럼 계속 주변 나라를 통해서 약탈하게 하고 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먼저 멸망하죠? 어디가 먼저 멸망해요? 너무 어려워요. 두 개인데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북쪽이 먼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 마지막 남았던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이게 구약 후반에 남아있는 선지서의 내용들이에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구약 끝. 구약이 뼈대.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이사야가 언제 등장하냐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사야 보고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쭉 흘러온 구약의 역사에서 이제 이사야가 등장하는데 이사야는요 BC 700년이에요. BC라면 비포 크라이스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략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그 다음 유다도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를 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하시는 이유는 얘를 죽여버리겠다가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돌아오기 원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삶이 풀려가지 않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기 원하시는 건 아닌지를 체킹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을 통해서 계속 또 유다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여러 왕을 겪어요. 그 중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힘을 주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여기까지만 알고 다 이해 안 돼도 좀 넘어갈게요. 뒤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 즉 주변에 힘이 세 보이는 나라들과 동맹하거나 연합하지 말 것을 주장해요. 센 나라들이 뭐가 있죠? 아수르 있고 바벨론 있고 그 옆에 나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나라들, 왜냐면 약하면 약할수록,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왕이 없는 이유가 뭐야?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침략을 안 당하는데 우리는 왕이 있어서 침략당한다고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고난을 안 당하려면 동맹도 좀 맺고 상호 불가침,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조약도 좀 맺고 이러면은 이 문제에서 해결될 거라고 오해했던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명령이 깨졌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핍박 가운데 몰아넣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지 말 것을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사야의 핵심 주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보여지는 그 표면적인 것을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문제를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유다는요, 유다 예루살렘에서 50년 동안 이 이사야가 사역을 하면서요, 그 기간에 이사야가 사역하는 기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지켜봤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서 무너지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통해서 무너지는데 그것들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뭘 되새길 수 있어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쉬워요. 근데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다. 멸망당한다. 마지막까지도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남유다도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우리 얼마 전에 했던 다니엘 기억나시죠?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게 젊고 어린 영재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거기 가서 종살이하고 또 포로로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돌아와요.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가 끝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이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왕에 던졌던 것이죠. 어떻게 던졌냐면 1차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 떠났고 그로 인해서 받는 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하냐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요. 너희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인내가 여기까지 가득 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심판 뒤에는 반드시 분명히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혹시 아세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이 빌드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나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죠. 그렇죠. 결국은 구원이고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런 거죠. 지금 잘못해서 매 맞는다. 이거는 하나님과 세웠던 약속이기 때문에 헌법이기 때문에 잘 지키면 복 주고 못 지키면 벌 받는다는 걸 하나님 약속을 세웠는데 너희가 안 지켜서 맞는 거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끝이 아니야. 호세아도 나중에 그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때리셨으나 싸매 주실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회복시키실 거다 라는 걸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지금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성경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계속 부정적이고 계속 혼나고 심판하고 멸망하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힘들게 하는 장면들이 오늘 25장까지 읽었나요? 계속 나와요. 거기까지의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 또 아예 이게 갑자기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왜 나오는지도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데 이사야는 두 개의 챕터로 좀 나눠서 보면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감하기 쉽게 외우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몇 권인가요? 오늘 진짜 아주 좋네요.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몇 권? 신약은 몇 권? 구약 27. 캐스는 구약 27, 신약 39. 100점에서 1점 깎였습니다. 99점. 반대요. 네. 3, 9, 27 기억하시라고 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쳐서 66권.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66장. 그리고 아까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했죠? 분위기가 바뀐다고 했죠? 앞에 39장과 나머지 뒤에 40장부터가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축소판 해놓은 챕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1장부터 39장, 이 구약의 39권장 39장까지는 지금 우리가 25장까지 읽고 있는 그 분위기가 그대로 가요. 심판하고 벌 주시고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계속 찌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을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목적이 거기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데 있다고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신약 성경의 27권처럼 어떻게 해요? 희망과 구원과 위로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추수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왕,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가 제가 그 구약과 같은 심판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35장에서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놓고 반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39장까지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전환점 삼아서. 그래서 전반부에는
비난의 예언이에요.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비난적인 예언을 해요. 너희가 잘못했고 너희가 하나님에게 벌받아야 되고 책망받아야 되고 망해야 된다. 그러나 후반부에는 어떤 예언이요? 위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나아가서 위로하시고 그 뒤에 희망을 주십니다. 이해되셨어요? 희망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의 특징 하나 더.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가 언제라고요? BC 700년.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인데도 누굴 예언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53장 읽었죠. 네. 53장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너무나 많이 흡사할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39장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뭐한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미 선지자들이 계속한 게 뭐냐면 돌아와라.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지 않느냐. 근데 그 돌아오라는 심판을 명령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강조하는 게 앞에 이 3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5장이니까 한 뭐 15일 정도 더 보름 정도 이런 암울한 분위기, 이런 무서운 분위기 이렇게 계속 또 매일매일 읽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뒷부분 27장처럼 이 40장부터 66장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초점이 모아진 신약과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반전되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더 나아가서 위로에서 끝나지 않고 희망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실 메시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사야 책이라는 걸 아시면 아 이런 책이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겠구나라는 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는요. 마치 성경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적절하게 잘 드러나져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한쪽의 측면만 강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아예 분리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이게 한 맥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약은 잘못하면 그대로 잡아족치고 신약은 아무리 잘못해도 계속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공의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 같이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믹스되어서 드러나져 있는 사건이 뭐다? 십자가 사건이다. 왜요?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뭐예요? 반드시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절대로 내가 사랑하니까 죽음 면해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건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들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걸 어떤 부모가, 어떤 남편이, 어떤 창조주가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로 보내면서 이들보다 더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과의 지켰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됐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사건처럼 그 공의, 죄에 대한 삭은 그냥 내가 창조주니까 마음대로 질서를 다 깨버리고 용서해줄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사망으로 지불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지불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지불해줄게.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적절하게 미스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마찬가지 성경 전체도 그 이야기하고 이사야도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포로로 보낼 거다. 그러나 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기에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고 회복할 거고 더 나아가서 너에게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사야를 잘 읽을 수 있고 이 이사야를 잘 읽으면서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렇게 벌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도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진노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단 우리랑은 되게 세대가 멀어요. 인성형님보다 조금 한 10살 많은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이게 안 돼요. 이게 문화가 있고 세대가 있잖아요. 그런 세대는 뭐냐면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거를 되게 잘못된 종교, 이기적인 종교, 연약한 종교로 봤어요. 기독교를. 야, 네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걸 네가 책임져야지. 요즘 젊은 세대는 이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은 책임감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인생 다 희생해서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 먹여 살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건데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다 받아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얼마나 나약한 종교로 봤냐면 야, 네가 잘못했는데 그걸 왜 예수가 책임져? 그런 종교는 나는 안 믿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와도 그게 잘 안 돼요. 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긴 하지만 나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하냐면 진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벌 받고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가 되게 힘들었죠.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학창시절 맞잖아요. 다 맞잖아요. 열대 맞으면. 근데 열대 맞다가 너무 아프다고 다섯 대만 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노하고 계실 때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섭게 우리 삶을 휘몰아칠 때에도 야 끝났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이 벌이 이제 받는구나. 하나님이 아주 그냥 가차없이 후려치겠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불쌍한 마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것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한 챕터 안에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예언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후반부에는 그 진노 가운데서도 그 내가 잘못해서 혼나고 있는 벌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 메시아를 통해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성경의 축소판이 이사야에 드러나 있고 성경에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년 표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왜 힘써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스나지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못 나가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염치가 있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치 그러면 더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있죠. 너 몇 대 맞을래? 3대 맞겠습니다 했는데 3대 맞는다고 했을 때 깎아달라고 하면 뭐라고? 너 6대 맞으라고 더 때릴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3대 맞아야 될 때 맞다가 한 대만 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한 대 때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잖아요. 그걸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태도예요. 이 태도. 우리가 왜 기도하냐고. 여러분 금요일 나가서 어떤 기도하냐고요. 이런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 내가 이번 주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근데 내가 내 삶을 주인으로 못 모셔드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서 겪게 되었던 여러 가지 이 오류들이 자리가 다 잡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장에 보면 1장만 간단하게 얘기해요.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해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이 예언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장에서 설명해요. 너무 처음부터 암울하고 와 이거 큰일 났다. 니들이 실패했고 니들이 나를 떠났고 니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고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을 거고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1장에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이름은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뜻 없이 이름을 짓지 않아요. 그렇죠? 이름엔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찬양했던 것처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람의 뜻과 아브라함의 뜻이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의미가 하나님 만나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그 뜻이 그 아브라함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그렇고 다 이름마다 의미가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의미가 있냐면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이 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주시고 그걸로 모자라서 그 아들을 통해서까지 그들의 상황과 여러 가지 예언을 맞물리게 하시는데 호세아 아시죠? 호세아도 이런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의 아들 뭐예요? 이스르엘, 로루아마, 로암미. 앞에 로라는 건 부정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암미.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고 로루아마. 너희 내 백성. 이렇게 막 반대적인 것을 해요. 그럼 나중에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로를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그다음 암미로, 루하마로 바꾸는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도 2명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이름이 누구냐면 스알 야숲이에요. 스알 야숲. 첫째 아들. 스알 야숲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쵸? 이 이름만 봤을 때는 이 뒤에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는 회복적인 이름, 희망적인 이름이라고 생각되어지죠.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회복을 약속하는 좋은 이름이지만 남은 자가 있으려면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전쟁과 심판이 있어야죠. 포로로 잡혀가야 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감안할 때 심판 후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구속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하고 전쟁 가운데 있어야 되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는 걸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들은 무슨 죄입니까? 태어났는데 이름이 좀 예쁘게 지으면 좋을 텐데 그 이름을 남은 자들 중에 돌아오리라. 두 번째 이름은 뭐냐면 이거 이름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힘든 이름 중에 거의 탑 10 안에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마할 살랄 하스바스.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은 먹이가 급히 사라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노획물이 빨리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너희들이 그 벌을 받게 될 텐데 주변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받을 거다. 주변 나라를 통해서 압박을 받을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는 유대가 바벨론의 손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요. 근데 이 바벨론은 유다를 대적해서 싸우러 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비빌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 이미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너를 넘겼다. 너희는 어차피 포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그들과 전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너희가 급히 먹이가 사라지며 노획물이 빨리 없어질 거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결코 강대국 바벨론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명령을 어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벌을 이사야와 이사야 자신의 이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계신데 어떤 마음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마라나타 찬양하는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신앙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교회에서 행사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 맞춰서 설교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축제와 뭐 앞에서 하는 행사들은 준비는 하지만 정말 이 겉모습만 화려하고 이 속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진정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고백,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그 오실 길을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결단했거든요. 주님 그쵸? 좀 속히 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주님 속히 오시는 게 싫을까요? 왜 거기에 관심이 없을까요? 초대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들과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서 마라나타 이거 뭐예요? 지금 이 땅의 꽃에 휩쓸려서 살지 말자라고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신다. 정신 차려라. 졸고 있을 때가 아니다. 금요철 할 때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서로 졸고 있을 때 깨워주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에 시선을 뺏기다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 기다리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서로 깨워주고 졸고 있을 때 주님 바라보게 하고 같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우리가 과연 그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냐는 거죠. 이 이사야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오늘 53절 부분에 나와 있었는데 매우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매우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이런 의미를 자주 사용하는데 어린아이 그리고 싹이라는 그 의미를 자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줄기보다는 싹이 연약해요. 그쵸? 그리고 어른보다는 아이가 연약해요. 그 연약한 분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메시아가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와야 될까요? 이게 또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그분이 구원하실 연약한 인간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인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매일 겪는 고통을 충분히 체험하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도 자 여러분들도 공감 못하겠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의 신앙은 한 50년 전의 신앙은 어땠냐면 절대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되게 강조됐던 거고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아야 됐던 거고 뭔가 도덕적인 기준과 이런 기준들이 높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숨기기 바빴어요. 나의 죄를.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신의 죄를 기선주 장로님이 드러내면서부터 너도 나도 그 안에 숨겼던 죄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분위기 그리고 우리 위에 신앙의 선배들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됐다고. 그러니까 마치 다른 신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 정말 열심히 해서 모든 걸 열심히 해야지만 그 내가 믿는 신이 감동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던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순으로 비교됐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이시라서 신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경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도 돼요. 앞에 전반부만 보면 심판의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요. 뒤에 후반부 우리 아직 25장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분위기예요. 조금만 11만 참아봐요. 이제 분위기 바뀌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낸다.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이신 또 다른 예수를 너에게 보낸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이사야에서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앞에 나아갈 때 너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시고 왜 오셨냐면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후반부를 읽으면서 이 위로의 하나님, 이 희망적인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좀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거 너무나 쉬운 문장이고 다 아는 내용인데 내용은 문장이 진짜 기가 막히다 하는 문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내 아들을 포기했다 라는 엄청난 문장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내 아들을 포기한 거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려고 내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위로할 것이고 다시 포로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여기서 포로를 한번 건져주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거 이미 계속 구약 역사 반복되고 있고 사사기 때도 이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그러나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영원한 그 죄에서 해방시켜줄 너희에게 진정한 구원의 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너무 감사하다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이번 주 금요일날 기도회 전에 봤던 영상 기억하시죠?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었는데 길을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저 앞에 교회 한번 보고 가세요 라고 그 교회가 십자가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는다. 근데 그 길을 잃었을 때 뭘 보고 가야 된다? 십자가를 보고 가면 된다. 그 십자가는 예수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초점을 어디다 맞췄냐면 길을 잃은 사람이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우리가 초점 맞췄을 때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좌절한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로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날 그 기도를 하기 위함이었고 사실 조금 더 이 기준을 넓힐 필요가 있죠. 길을 잃은 사람은요 누구냐면 우리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후로부터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책망당하고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벌 받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길을 잃었니? 여기를 봐라. 내가 그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죠.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할 건데 깊이. 그러니까 그 깊이 이야기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는 이게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났을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길을 잃은 자이니까 참된 길이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좀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뭘 기다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서 우리가 예수 없으면 절대로 옳은 길로 갈 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 죄에서 해방해 주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암송한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때는 이게 너무나 기독교인들에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냥 이 문장만으로 되게 힘이 돼요. 따뜻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힘이 되게 됐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사야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그냥 다른 데서 명언을 봤을 때 오는 그런
그 정도의 따뜻함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이 오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보고 지키겠다. 근데 뭘로? 아들 예수를 보냄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서 너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임으로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아들을 포기했다. 이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 거죠.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일만 버티십시오. 반전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진정한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이사야 후반부에 반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반전될 줄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쓰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그 다시 오실 신랑된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내내 졸지 않고 깨어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얼마 앞두지 않고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